여러분, 우리의 결국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지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믿으면 나는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세상에 제일 딱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내 병 내 안 나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어요. 내 병 내 안 나는 겁니다. 그 자기 병은 의사가 아니지. 사람은 자기 병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피검사하고 뼈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고 내시경하고 뭡니까? 의사도 잘 몰라. 그걸 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그랬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은요, 지옥 가는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당하는 병의 고통은 끝날 날이 있지만 지옥의 고통은 끝날 날이 없는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옥에 대해서요, 몸서리치는 이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믿으면 간다.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안전한지 알아요? 안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도 없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제가 그분의 제가 단골 고객이니까 오늘 내 그분 앞에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직업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분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이분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을까? 이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행복해하는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얼마 지나면 끝납니다. 그죠? 한 얼마나 가면 끝나겠습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 남은 생을 사는데 여기에다 어떤 관심 갖고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갈 영원한 삶의 관심. 그게 여러분 지금 생각이에요. 저는요, 이 땅의 삶은 조금 관심 가져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영혼은요, 매일 갈수록 이것이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말씀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요.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좀 여건이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7시 반 되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시간. 그래, 목사님, 왜 오늘 유튜브 안 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전 듣는데. 그러면서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셔야죠. 올리겠습니다니까. 한 10시쯤 돼서 내가 올리겠습니다. 내가 설교 녹음 안 했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분이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급하기 때문에 말씀 없었나 지금 못 버팁니다. 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이.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밖에 볼일 보러 갔다가 달려와가지고 8시에 여기서 생방송으로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면 될까요? 그럴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내 병 내가 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 병.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 멀리서 오셨어요.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 예, 저에게 오셔가지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오셨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래요. 목사님, 주의 종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그분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주의 종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 똑같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은 건데 전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전하지만요. 성도는 이 말씀을 긴장해가지고 듣고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따라가야. 이분이 정말 진리를 바로 전한다면 가야 되는데 그 갈등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위치만큼 우리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생을요 응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실제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한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한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요 빨리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보시기 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납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나요? 이 길을 가야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괜찮아요. 이 땅에는요 한국 살기 힘들면 미국 갈 수 있고 호주 갈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요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한다고 인터컵에 선교단체에서 계신 분이 목사님 지난주는 제가 몸이 아파 못 왔는데 이번 주는 꼭 참여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갑자기 오늘 숨을 거둘 수 있다는 원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즉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숨 거두었어요 가족이. 여러분 뭘 큰 소리 칩니까? 그날이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마귀는 속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은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생명이 왜 여러분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럼 들어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작은 환난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읽어볼까요? 자, 22절 시작.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미대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이 세상엔요 금식하고 할 일은 없죠. 다 먹으려고 하는데 금식하면 살 일 없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은요 필요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야, 이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하면 금식하는 뜻이에요. 금식.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이
이 14장 1절부터 보면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이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들었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요, 이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르게 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기 좋은 나라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가족들이 싫어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자, 생각해 보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루스들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요,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을 딱 들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그냥 있는데 바울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들었어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한 걸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을 쓰지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지매가 불쌍한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없는 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 큰 소리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로 걸었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니아 방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고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상이 소와 한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게 신론자 생기는 거예요.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된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헛되이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중심으로 산자가 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중심으로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 계획과 여러분 물질의 사용과 모든 것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현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에다가 현금 이렇게 한다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에 이름만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한 주간의 은혜를 기록하고, 그리고 무엇이 감사도 기록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기록하고, 아무 내용이 없는 이름만 있는 그런 무성한 현금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자기 친척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름 딱 써가지고 냈는데, 이름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기록하면, 그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아무 내용 없는 한 주간 살았어요? 부끄러운 겁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의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애 얻고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 본 적이 없냐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애 등에 안 업고 있나?
얻고 있는데 얻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요,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좋은 일 속에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한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는 말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다 하고, 예,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신대. 우리는요, 요 뒤에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자 아카시아 나무가 통째로 무너져가지고 길이 다 막혔어요. 그리고 또 이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에 왜 폭우 쏠 때 나무가 덮쳐가지고 터널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야, 정말 엄청난 그 바람에 사람이 다루지 못할 만큼 바람이 세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람이 그냥 붑니까? 하나님이 불게 하셔요. 알겠습니까? 적당한 바람도 불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왜 센 바람을 불게 하는가? 우린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겨울이 왜 추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겨울이 춥는 이유가 겨울이 추워야 농사가 잘 됩니다. 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요, 병추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 깊은 계획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 전기 전문가가 제가 안디옥에 있을 때 같은 교회 집사였는데, 전기 전문가가 내가 오늘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공대 교수고 지금 교수로 있는데요, 제가 부탁하니까 안동까지 와가지고요, 우리에게 여기서 전기세가 비싸니까 누전되는 게 없는가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전기 공사하신 이분을요, 나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인대요. 왜 그러냐? 그 사연이요,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몸이 너무 약했어요. 안디옥에 있을 때 도저히 아기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힘이 들어서 이번에 아기는 이제 유산해야 되겠다고, 아기 놓다가 죽을 수 있을 만큼 몸이 약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배짱으로 가가지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낳으셔야 됩니다. 낳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애가요, 태어났어. 지금 뭐 하냐면요, 지금 주의 종으로 훌륭하게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건면 안 했으면 이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한 번에 제거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던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세게 몰아붙여가지고 우리가 죄야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18절.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갑자기 불의가 반전돼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신을 섬기겠다는 이 사람들이요, 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들이 여기에 충동했다. 충동했다는 말은요, 나쁘게 뭔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요, 이렇게 신나고 생겼던 사람에게요, 사람들은 돌을 쳐서 바울을 죽일 만큼, 아마 내가 보니까 바나바는 그만큼 안 다치고 말을 많이 바울이 말을 했으니까 바울을 막 돌을 쳐서 그래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시니라. 그러니까
끄집어낸 거 시신을 끄집어냈는데 제 아들이 이제는 제 아들이 딱 둘러서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러섰을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만날 때인데 바울이 부시시하고 일어나는 거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건 틀림없이 죽었다.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데요, 죽을 만큼 맞은 거, 죽을 만큼. 그래서 다시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몸 가지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또 전합니다. 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죽어도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 앞에 영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셨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죠. 이 복음이 뭐예요? 두 가지가 복음이죠. 하나는 죽으심, 또 하나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회개함으로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는데, 전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이제 이 사명은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바톤을 딱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바톤을 딱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뭐 어디에 삽니까?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그런데 예수 믿고 보면요,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요, 이 땅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바뀐 사람만 분명한 겁니다. 바뀐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신호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화를 받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내가 거역하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 수염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아직은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족들 보면서 내가 지금 전하니까 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뜨겁고 답답하지만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바울은요 이 고난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잠을 잡고 밥을 먹듯이 우리가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내 영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양식이 내게 있다. 복음이 있는 자가 복음을 주는 겁니다. 없는 자는 복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전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주려는 거예요.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가 확신이 가득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온으로 돌아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밀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를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고. 여러분, 바울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특별한 고난이 아니다. 특별한 고난.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무슨 고난? 먹고 사는 고난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복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저는 뭐가 제일 힘드냐, 이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남편도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고, 자기도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고, 친구도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사랑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라 말은요, 내용이 없는 사랑,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이 뭔지 압니까? 이건 불교 미신이에요. 아니, 불교가 부처님 무슨 대자대비가 뭡니까? 이건 불교 부처님 대자대비 뭘 대자대비했습니까? 참, 여러분, 생각 없이 이렇게 한 종교가 얘기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봐. 내가 너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 언제 인정해 본 적 있냐? 인정해 본 적 있냐? 찬송가를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도 또 크신 은혜라. 우리 시대는요, 코로나가 오면 교회 못 나오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못 나오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다양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자, 나오나가 안동에 온다니까요, 나오나 그게 선동돼 가지고요, 자석값이 얼마냐? 50만 원. 여러분, 50만 원 주고도요, 갑니다. 자석 다 매진됐습니다. 안동에서 누가 와가지고 강연하면, 가수리 오면요, 자리 텅텅 비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동되는 선동, 세상을 따라 선동되는 건요, 쉽게 선동당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선동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데 우리는 선동당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남이 말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쉽게 열려서 보이스피싱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요, 남이 말하면 마음이 약해요. 근데 진리를요, 평생 교회 나와도 이 진리 못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슬픈 것이요, 평생.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요, 죽어도요, 용서 못해요 하고 숨 거뒀대요.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못 살겠어. 여러분, 이게 구원받으실까요?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용서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요, 선동당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방송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잘 믿었어요. 1,000번째 드리고 했는데, 솔로몬 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솔로몬은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0처첩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 빠져 살아갔던 그의 삶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 여러분, 헬라어로요, 히브리어로요, 5분을 강조할 때요, 더 이상이 없는 최악의 최고의 그 강조랍니다. 헛되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게요, 이 보람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오늘 시간에 제발 부탁합니다. 왜 거기다가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근데 솔직한 말로요, 한동에서 제일 잘 믿고 싶어요. 나 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노아하실 때 몇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 사는데, 여러분, 몇 명이 구원받는 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건요, 겨우입니다. 겨우. 아니올시다. 예수 믿는 가치가요,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남은 생에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너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잘 봐라.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마지막 우리 성도에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마음이 올라와야 돼.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믿어야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어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선동당에 살지 마십시다. 선동.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요, 점점 풀려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틀 안에는 거의 해결돼요. 제 개인 문제는요, 그렇게 힘든 문제가 와도요, 기도 자리에 엎드리면요, 또 해결할 거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면요, 하나님이 싹 풀어주셔요. 그래서 저는 천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은 그 많은 걸 느끼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그 찾은 구절을 저희한테 가져오면요, 제가 딱 항복할게요. 뭐냐? 사랑을 받으라는 구절은 한 군데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말씀을 통해 받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예? 회개하면요, 내 가슴 속에요, 얼마나 놀라운 평화가 온지